오늘 종이 으뜸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 오늘 본문의 앞쪽에 소개되는 이야기를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비유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로 포도원 품꾼 비유였습니다. 그 비유의 요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을 얻는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를 앞세우지 말라는 것이 그 요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에 대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러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그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그 분위기가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복습 겸 우리가 반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애초에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그 부자 청년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까? 19장 16절에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부자 청년은 구원을 마치 자신이 뭔가를 행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부자 청년이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가니까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자 청년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저 부자 청년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을 다 버리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는데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부자 청년과 비교하면서 여전히 무엇을 더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비교하며 내가 저 사람보다 뭘 더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이 누릴 수 있을 거라는 그 착각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해 주신 것입니다. 12시간을 일했든지 9시간을 일했든지 6시간을 일했든지 3시간을 일했든지 심지어 1시간을 일했든지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이라는 그 값을 주는 것이 주인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에 대하여 누구는 더 누리고 누구는 더 적게 누리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구원이라는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먼저 온 자들, 즉 일을 제일 많이 한 자들도 이 주인이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세상이라는 그 장터에서 방황하면서 소망 없이 계속 지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불러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무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인의 뜻일진데 우리가 뭐라고 주인 행색을 할까? 비교의 관점이 아니라 주인과 같이 이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하는 은혜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셔서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전히 제자들은 서로를 비교하면서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포도원 품꾼 비유를 들었어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높아지려고 한다면 너희는 오히려 낮아져야 한다라고 역설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세상 나라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된다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더 높아지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는 그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20절에 보시면요, 그때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7절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세워 말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 순환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서 죽게 되지만 부활할 것을 벌써 3번째나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나는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왔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의도를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고 마치 그 다윗 왕때와 같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마땅히 메시아로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병행구절로서 누가복음 18장 3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섬기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제자들은 자꾸만 예수님께서 높아질 것을 바라보면서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이 깨닫기를 바라셨으면 3번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직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소개됩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전히 누가 더 큰 자인가,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인가, 이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벌써 3번이나 내가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에 누가 예수님께 찾아옵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여기서 아들들은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고요. 그들의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이 살로메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살로메가 왜 찾아왔을까요?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치맛바람이 소개됩니다. 어떻게든지 자신의 아들들을 출세시키려고 어머니가 힘을 다하는 모습인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왕이 되신다면 내 아들을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자리를 좀 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는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데 살로메의 관점도 역시나 주님과 180도 달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잔이라는 것은요, 고난의 잔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생각했던 이 야고보와 요한은 고난의 잔이 아니라 축배의 잔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잔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 마실 수 있습니다. 경솔하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가 잔을 마실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잔을 마시려니와 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 순교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은 제자들이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나중에 너희도 이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야고보는요 44년에 헤롯 왕에 의해서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도 2세기 초엽에 순교 및 유배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에 고난의 쓴 잔을 함께 마시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고난의 쓴 잔을 너희도 나중에는 마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인데 야고보와 요한은 역시나 현재적으로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축배의 잔 정도로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좌의정, 우의정과 같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영역이지 내 권한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근데 어찌 되었든지 잔을 마실 것이라는 둥, 아버지께서 자리를 예비하셨다는 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다른 제자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4절에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한 명도 빠짐없이 제자 모두가 분노를 터뜨립니다. 왜 분노할까요? 어떤 심리일까요? 야고보와 요한처럼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큰 자가 돼야 되는데 이 마음입니다. 내가 큰 자가 돼야 되는데 다른 녀석들이 먼저 치고 나가는 것이 보이니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것이죠. 서로 자리에 대한 다툼을 한다는 것입니다. 소개되는 이 장면이요, 마치 세상 나라 관점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상대를 밟고 올라서야 하는 것이죠.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어떻게든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발버둥을 치며 애를 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부당하다,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10 제자도 똑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렇게 나는 섬기러 왔다. 3번이나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비유들로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의를 세우지 말고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투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참 속상하고 안타까우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통치자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 섬기기는커녕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는 정반대의 모습인데 너희도 똑같이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 26절, 27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무나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 세상 나라 방식처럼 섬김을 받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또 세워주고 높여주기 위해서 더 낮은 곳에 가는 모습이라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가 큰 자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낮은 곳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섬기며 세워주며 봉사하는 자가 큰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아는 그 세상의 질서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 큰 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죠. 이 사실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8절의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심지어 나도 얘들아 섬기러 왔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엄청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셨으며 만물이 그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크시고 높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섬기러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죠. 성육신을 비하의 극치라고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이죠. 어거스틴이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요, 또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에 따라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그러나 종의 본체에 따라서 그 자신이 여자에게서 나셨다. 만물을 지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나셨다. 낮아지심인 것이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물을 지으신 분이요, 왜 목마르다고 말씀을 하셔야 합니까?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왜 인간 손에 죽으셔야 합니까? 왜 그런 섬김을 하셔야 되냐, 그 말입니다. 마땅히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분께서 왜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하는 자리에, 왜 그 섬기려는 그 자리에 왜 가셨는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자 섬김의 그 낮은 자리에 자처해서 가신 것입니다. 결국 이 낮아지신 예수님을 누가 높여주십니까? 말씀이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높여주시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낮은 자리에 자처해서 가신 분이시면서 또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미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데도 낮은 자리로 가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섬김으로써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는 나라라면 그 나라 백성들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이제 말씀을 좀 우리가 정리하며 보면서 좀 삶의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미 나는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섬기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오시는 분으로 착각하여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 정반대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섬김을 받으시는 위치에 올라가시게 되면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할 생각들을 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좌의정 우의정 되기 위해서 살로메의 그 치맛바람까지 등장하게 되고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통해 이 자리 하나를 챙기려는 속셈인 것이죠. 서로 비교하면서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예수님도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건만 그 의도와는 정반대로 행동하면서 오히려 세상 나라의 법칙을 따라서 여전히 다투고 있는, 여전히 경쟁하는 그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혹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통해 더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하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섬김을 더 받으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 섬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로 더 내려가서 남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에서 왜 싸움이 나고 왜 분쟁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서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서로 비교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하다가 누군가가 치고 나가려고 하니까 그 모습을 견디지 못하고 분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낮아짐의 마음입니다. 섬김의 마음입니다. 종으로서 남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더 높여주고 섬겨주는 그런 마음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제자들만 따로 불러내어 말씀하신 것이라고 아까 말씀을 통해 봤는데요. 그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오늘날 교회에서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하신 말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고자 하신다면 섬김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달려가시지 않으시면 제자들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싸움이 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세상 나라와 똑같아질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예수님조차도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당연히 그 길을 따라야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을 받는 모습으로 혹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자신도 많이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교회를 작년에 11월 6일 날 와서 인사를 드렸는데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1년 조금 더 가면 이제 1년이 돼가는 것 같은데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섬김을 받는 것에 내가 혹시 익숙해져 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아직 많이 서툴고 또 어설픈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교역자 분들께서 너무나 잘 또 알려주시고 챙겨주시는 그런 모습들에 섬겨주시는 모습들에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가정신방을 하면서도 그리고 그 외에도 이렇게 만날 때마다 또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섬김의 모습들을 제가 느끼면서 참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섬겨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절대로 받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나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생길 때마다 섬기고 드리면서 겸손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더 낮아져야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목회자인 저한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고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할 때 여러분께서도 이제 경력이 오래되셔서 리더의 자리나 어떤 남들을 좀 더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그 자리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을 섬김의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세상 나라와 같이요, 지배하고 텃세를 부리고 다스리려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는 절대로 편이 생기거나 나뉘어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고요, 마귀가 하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한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교회는 목욕탕과 같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오래돼서 잘 생각은 안 나는데 그런 것이죠. 목욕탕 가시기 전에 여러분 상태가 어떻습니까? 더럽잖아요. 때도 막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짐을 진 사람과 같이 무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목욕탕에 들어가셨다가 싹 목욕을 하고 나오시면 어떠십니까? 개운하시죠. 마치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세상의 그 무거운 짐들과 정말 그런 남들에게 또 말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서로 교제하면서 힘들었겠다, 손잡아 기도해주면서 그런 교제가, 그런 섬김의 어떤 모습이 가득한 곳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교회에 왔는데 섬김의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막 다가온다면 얼마나 또 교회 안에서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참 아버지 말씀처럼 교회는 목욕탕과 같아야 된다, 그 말씀이요.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생각이 났어요. 일주일간의 그 지친 그 생활을 이제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과 서로 교제하면서 또 이야기하면서 풀어내는 것이죠. 씻겨내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저 교회 문 밖으로 나갈 때, 그래, 다시 한 번 일주일 열심히 살아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저 교회 문 밖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리고 높은 자리에 가시려고 하는 분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그 목적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권한을 얻어서 내가 교회에서 뭔가를 하겠다, 그런 생각도 뭐 다 나쁘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내가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나아가시기를, 먼저는 그게 우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나아갈 때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을 우리가 교회에서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질서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히려 높은 자가 더 섬기려는 모습이 가득한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우리 교회가, 주안교회가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섬김을 자꾸만 받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오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종이 으뜸이 되는 그런 질서를 가진 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몸소 먼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알아서 또 높여주십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면서 교만하려고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섬김의 자세로 열심을 내어 서로 도와가며 세워주며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 섬김이 넘치는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주안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 함께 부르시기 원하는데요. 부르기 전에 그 216장 3절을 우리가 한번 주목하여서 보기 원합니다. 216장의 그 3절 보시면 좀 개인적으로 은혜가 됐는데요. 제가 한번 읽고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누기나 베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216장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